생각은 금방 말씀하신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에게 40분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 점에서 준비된 원고의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가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써놔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원고의 글을 읽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장 정보를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내용을 제가 읽어가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답해했던 신학적 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 명제와 같은 것이었다. 하나는 구원론이다. 즉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의롭다움을 받는 길에 관한 논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론이다. 만약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분리하여 나온다면 과연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는 참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이며 참교회의 표제는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 단락 뛰어넘습니다. 만약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분된 종교개혁의 교회가 참교회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정립하지 못했다면 종교개혁은 현재까지 아름다움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 속에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나 모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구원론은 반드시 교회론의 확립을 통해서만 정당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다. 적어도 종교개혁의 교회가 참교회로 인정이 되는 표지를 참으로 가지고 있으며 결코 참교회로부터 불리한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변증이 절실하였다. 이를 위한 종교개혁자의 노력은 첫째로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둘째로 참교회의 표지를 구별하고, 셋째로 참교회의 표지를 잘 갖추고 있는 순수교회를 설명하고, 마침내 넷째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로마 가톨릭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본논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16, 17세기 개혁교회의 신앙 표준 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에 따를 때 과연 16, 17세기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교회로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교회로 비판을 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교회이지만 순수하지 못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교회일 뿐인지를 살피는 일을 가지고 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지는 교훈을 담는 16, 17세기 개혁교회의 주요한 신앙 문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을 담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외형적으로 구체화된 가시제도로 이해하였으며 교황을 머리로 한 단일한 기관만이 바로 참교회라고 주장을 하였다. 종교개혁자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실제를 바르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조정해 주는 것이었다. 이런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개혁교회의 주요한 신앙 표준 문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명시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유의할 점은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와 개혁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별한 것은 단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반대하여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 곧 믿음, 성령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과의 교통이 있는 것이지 결코 교회가 보이는 실제라는 것을 손상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쯔빙글리는 카를 오세에게 보낸 신앙 설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내용은 길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흠도 점도 없다고 말할 때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만 아십니다. 교회는 달리 또한 보편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띤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적을 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성례에 참여하지만 그 중에는 아직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싫어하거나 그를 잘 알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쯔빙글리는 그 단락 맨 끝에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 줄, 그 단락 맨 마지막 줄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표현과 보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회를 설명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시기에 불서에 의해 수도된 4개, 4개 도시 신앙고백서, 또 그 밑에 셋째 줄 내려와서 맨 끝에 구번 훈독 뒤에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1536년,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블링거가 제1신앙순서를 작성하기 위한 블링거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566년, 이러한 신앙고백서들도
각각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을더라도 의미적으로 풀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쭉 내려와서 그 다음 달락, 이와 달리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개념을 칼빈은 또 정확하게 쯔빙글과 마찬가지로 용어를 사용해서 개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빈의 이해는 기독교 강의 최종판인 1559년판에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고 제시함으로써 영영하게 드러난다. 그 인용 부분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인용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별한 칼빈의 정의는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칼빈이 하나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가 결코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벨크라우가 잘 언급하고 있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교회를 떠나서 가연적이며 지상이 없는 교회로 피신을 하려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참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 보기에 교회로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되는 것이 한다는 점이다. 칼빈의 이런 의도는 이미 멜라니톤이 그의 아우스부르크 변증서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함이 플라톤적 공업을 꿈꾸는 것이 아니며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상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와 그대로 일치한다. 다른 하나는 칼빈의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존중을 또 우리가 하고 있음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로 일컬어지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통을 돈독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결코 바랄 수가 없다고 칼빈이 말할 때 칼빈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는 다름 아닌 보이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고 양육을 받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인용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교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필요한지를 알도록 하자. 왜냐하면 교회가 태에서 우리를 품먹고 낳으며 저주로 먹이지 아니하며 요컨대 죽을 몸을 벗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를 교회의 보호와 다스림 아래 두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일은 치명적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 가르치면서 첫 장의 제목을 신자들은 참 교회와 연합을 돈독히 하야만 하며 그 까닭은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붙였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말로 어머니, 그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합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게 하신 말씀을 제시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교회와 연합되어야 하는 이치를 강조하기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이어야 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칼빈의 가르침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교회에 대한 25장 1항과 2항에서 각각 다양한 고백한다.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1항에서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구성된다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 달락 2항에서는 보이는 교회는 그 다음 참 종교를 믿고 고백하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녀로 구성된다. 그래서 구성 범위에 차이를 두고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째 줄, 셋째 줄 내려와서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앞서 살펴본 16세기 개혁신학의 아버지인 쯔빙글리와 볼링거 그리고 칼빈의 교훈을 개성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또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구별해 설명한 일이 16, 17세기 개혁신학의 확고한 흐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을 말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두 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비누스가 그렇게 쭉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 달라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그 셋째 줄 내려와서 예를 들어 칼빈은 1537년에 요리문답을 작성했다. 이것을 보다 더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도록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1542년에 다시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을 작성했는데 그것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교사, 교회는 무엇입니까? 학생, 우리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읽으니까 좀 낯설죠.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며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가 과연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표시들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한 컨셉으로 아들로 삼아 구원을 받도록 하신 회중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끝까지 식별할 수 없으며 또한 표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빈은 먼저 교회를 정의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교회이고,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이어서 말하기를 보이는 교회가 또한 있으며 그것은 교회의 표시와 표지들로 식별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달리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런 것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즉,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다른 종류의 교회가 아니다.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인식되는 교회와 그것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정한 표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인식되는 교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 하나님께 지정하신 표지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달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가 있으나 보이는 교회는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그것이 교회인 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달라 맨 끝에 줄에 불리한 종교개혁의 교회는 또한 참교회인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므로 이 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6, 17세기 개혁파 신앙 고백설 가운데 참교의 표지된 고백을 담지 않고 있는 신앙 고백설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1536년에 작성된 제1수의 신앙 고백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자, 첫 인용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와 회중은 하나님만이 밝히 보이시고 아시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제정하신 모든 외적인 징표를 통해 보이게 되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보이게 되고 모이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된 기관이요 질서이다. 교회에서 보편적이며 공개적 질서를 세우는 권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 없이는 아무도 이익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비교적 이런 시기에 작성된 제1수의 신앙고백서는 교회 표지를 세 가지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 친히 세우고 제정하신 외적인 징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편적 공개 질서는 권징이다. 이런 표지가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인정될 수 없게 그럼 교회는 이런 표지들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흥미롭게 칼빈은 1559년 기독교항에서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교회의 표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권징이 빠졌는가 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성례와 관련해서 권징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권징이 성례의 교회 표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이제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성결인데 성결이라는 것은 주관적 측면이지 객관적 표지가 아니므로 칼빈은 객관적 표지에 따라 교회 표지를 드러내기 원하여 권징은 일부러 생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1557년에 칼빈의 기독교형을 따라서 작성되었고 1559년에 칼빈의 영향 아래 중보가 되었지만 칼빈이 교회 표지를 말씀과 성례 두 가지 제시한 것과 달리 교회 질서를 위한 권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7, 28, 29항이 그렇게 연결돼 나옵니다. 그 다음 달라 프랑스 신앙고백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제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0년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1561년인데 뚜렷한 어조로 참교의 표지를 제시하면 이것이 없으면 거짓 교회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제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0년판은 18항 제목 자체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와 교리에 대한 바른 판단에 대하여 라서 참된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로서의 그 중요성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항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하여 라고 말하므로 같은 내용을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넷째 줄 내려와서 참교의 표지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한 일은 17세기 초, 이제 한 세기 넘어갑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여전하였다. 예를 들어 1616년에 작성 스코트 신앙고백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넘어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6년이죠. 25장에서 교회에 대해 다루면서 참교회의 표지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편적인 인용 부분 봅니다.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사역과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완전케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함께 친히 계셔서 이 목적을 효과 있게 이루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보이는 교회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사역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앞에 인용한 바대로 사망에서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곧 성례 등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가 교회대로 작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27장부터 29장에 걸쳐서 성례를 다루면서 다른 성례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또한 30장에서 권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을 참교의 표지란 용어를 사용하며 제시하진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된 때와 비슷한 시기인 1645년에 작성된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특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인용을 보게 되면 첫 줄에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즉 개교회들은 참교회인지 개교회들이 참교회인지 아니면 거짓교회인지를 다음의 표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참교회 이 표지라는 말을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참교회 순수교회 그런데 참교회를 대기하여 세 가지 표지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가지 표지를 인정받으려면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세 가지 표지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불분명하다면 참교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아니면 거짓교회가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세 가지 표지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별을 명료하게 하기보다는 모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칼빈은 참교회의 지표들을 지극히 존중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참교회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오류가 치명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참교회를 용납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 기준이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오류가 있다. 치명적이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용을 보게 됩니다. 용납될 수 있는 오류들이 있다. 그것은 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손상하지 않고 또 모든 성도가 동의하는 신조들이 훼손하지 않으며 또 성령에 관해서는 성례를 제정하신 분의 합법적 규례를 파괴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경우이다. 용납될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종교의 요새 안으로 침투해들어와 필수적인 핵심 교리를 전복시키고 성례의 유용성을 파괴해버리자마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교회의 죽음을 초래된다. 이것은 이제 참교회가 아닌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지겠죠. 인용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 달락 칼빈이 볼 때 도덕적 과신이나 병폐, 사소한 교리적 오류 등은 참교회임을 부인하게 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 교리를 부정하고 성례의 합법적 사용을 파괴하는 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죽이고 만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거짓교회가 되고 만다. 칼빈은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별의 기준을 도덕성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두지를 않는다. 이것이 아마 권징을 칼빈이 교회 표지 가운데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참 표지를 항상 객관적인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에서 찾는다. 16세기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했다. 1560년에 다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1560년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다양한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쭉 들지요. 그런 다음에 29항, 그 다음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인용 부분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넘어가고요. 29항 참되기 표제에 관해서 라는 부분에서 거짓 교회를 논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 규정들의 더 큰 힘과 권위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그 성례를 자의로 가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며 이런 교회의 과오와 탐욕과 우상성을 질책한 사람을 핍박한다. 어느 교회가 생각나나요? 벨기에 신앙에서 전제하고 있는 대상이 뚜렷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 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넘어가세요. 이러한 강조점은 1562년 작성된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신앙 고백서도 잘 드러난다. 이제 계속 16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는 한 4줄 내려와서 참교의 표지는 다른 개혁과 신앙과는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오염되지 않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권징을 말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권징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징의 효과는 얘기합니다. 대신에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두며 사람의 공로에 두지 않는 것, 적그리스도 투쟁하는 것, 죄와 세상과 더러움과 싸우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등을 참교의 표지로 제시를 합니다. 즉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신앙으로서는 객관적 지표인 말씀과 성례에 더하여 성도의 생활의 주관적 측면을 참교회의 지표로 제시하는 점에서 다른 개혁과 신앙으로서와는 차이를 보인다. 근데 이 차이는 권징이라는 말씀 외에 내용적으로 사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단락 인용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신앙부에서 견해는 단호하다. 지금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신앙에 대한 인용을 거짓교회에 대한 인용을 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순서에 가르치고 듣지 않으며 성도를 예수님의 귀로 수행하지 않으며 복음의 이해가 바르지 않을 뿐더러 참교를 박해하는 교회는 거짓교회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게 특징적이죠. 구약의 그림자인 아론의 제사를 따른 자들, 종파주의자들, 그리고 예수회를 지목한다. 그러나 이제 톤이 조금 바뀝니다. 블링건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좀 더 신중한 표현을 보이고 있다. 1566년에 작성된 겁니다. 그는 참교의 표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을 하여 연약성으로 인한 불완전함과 오류가 발견되는 사람들을 다 있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참교의 표지에서 이탈이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 같아요. 다시 제가 읽어보니까 참교의 표지를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이 정도가 또 훌링거의 표현을 더 적절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참교회의 표지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 그런 보이는 교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교회의 표지가 뚜렷하게 있지 않아서 희미해서 이 교회인가 싶은데 그것이 또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고 훌링거가 얘기를 합니다. 인용 넘어가겠습니다. 인용 부분 길게 읽으시고요.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인용 부분 다음 단락에 참교회 표지를 뚜렷이 갖추지 못한 교회, 부사를 하나 넣는 게 좋겠어요. 뚜렷하게 갖추지 못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경우를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블링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경우도 연약하여 잘못을 노출한 교회의 한 모습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블링거가 참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을 말하기 위하여 예를 든 것이 아니다. 이게 오해 부분이에요. 사실 요 단락 그 다음 항에서 요 내용을 얘기하고요. 요 항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불완전함과 오류 가운데 있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러할 때 보이는 교회가 참교회 표지에서 희미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참교회 표지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희미하겠지만 그런 뜻을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참교회 밖에 있는 것을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완전함과 오류 가운데 있는 보이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이긴 한데 불완전함과 오류 가운데 있는 보이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컨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함과 오류가 있는 보이는 교회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고 그런 교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일컬을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함과 오류가 있는 오류가 어느 정도이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질문이 넘어가는 거죠. 불완전함과 오류가 어느 정도이면 비록 참교회의 표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블링거는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경계한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경계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엘리야 시대의 다른 여러 시대처럼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가 너무나 흐려지고 무너져버린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보이는 교회가 비록 엘리야 시대처럼 타락해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주의시킨다. 그렇다면 참교회 표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리켜 거짓교회라고 단죄할 수 있을까? 블링거는 거짓교회라는 말을 적어도 제2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도나투 스파를 정죄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만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주장과 로마 교황의 수익권 그런 걸 다 모두 거부해버립니다. 그걸 다 비판하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도나투스파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를 거짓교회라고 진술하지는 않는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신조한 접근은 17세기 신앙고백서를 가운데서 볼 수 있다. 17세기 몇몇 신앙고백서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내용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신앙고백서 1615년 69항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성례가 시행되며 열쇠의 권한이 사용되는 경우 그 순수함의 정도만큼 그 교회들은 그만큼 순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는 순수함이 부족한 교회를 곧바로 거짓교회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볼까요? 비록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으며 때때로 악한 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역을 행할 때 자신들의 이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위와 사역을 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를 받는 일 둘 다 있어 그들의 사역을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규례의 효과는 그들의 사악한 때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도 또한 자신들에게 행하는 성례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받는다는 그러한 사적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비록 그것들이 악한 자들과의 실행이 되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께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효력을 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신앙국에서는 악한 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과 관련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가리켜 거짓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 봐야 한다. 아일랜드 신앙국에서는 그럴 경우라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약속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사역을 행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 한 그 교회는 여전히 참교회이며 다만 순수함이 부족한 교회일 뿐이다. 17세기 중엽에 작성된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164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아일랜드 신앙고백서와 1645년입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 1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아일랜드 신앙고백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참교회 표지에 따라 참교회를 구별할 것을 말하면서도 이 표지들의 순전함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여 참교회의 길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인용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 즉 참교회들 가운데 순수함과 완전함의 다양한 정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부분적으로 교리든지 성례의 집행이든지 예배의 다른 요소들인지 용례이든지 교회 건축인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얼마간의 오류들이 구원한 신앙에 섞여 있거나 제목들은 말썽을 일으키는지 교회 건축에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것이 최소한 구원하는 교리의 토대를 견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과 다른 교회들과 나누는 형제사랑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들 즉각적으로 참교회의 이기를 그치지 않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폴란드 개혁교회는 참교회들 가운데 순수함과 완전함의 정도가 다양하게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순수함과 완전함의 편차가 여전히 참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는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다른 교회의 연합을 지켜나가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 참교회 안에 있으면 순수한 편차의 조건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인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구원한 믿음의 토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파괴한다면 그 토대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고집스럽게 끊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참교회가 아니면 도리어 거짓교회로 간주한다. 폴란드 개혁교회는 참교회의 표지를 절대적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교회들이 참교회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이해를 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참교회의 표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거짓교회를 넘어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여 참교회와 거짓교회 사이의 경계선으로서의 참교회의 지표의 역할과 가치를 보존한다. 그런데 폴란드 개혁교회 보편신앙고백서 그 다음 해에 발표된 1646년의 웨스민신앙고백서도 동일한 고백을 전개하고 있다. 사항 25장 사항이죠. 이 보편적 교회는 인용구 부부입니다. 때로는 가시적이고 때로는 덜 가시적이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의 지교회들은 이 교회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 순수성의 정도를 드러낸다. 교회들이 드리는 공예비 또한 그러하다. 5항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집단에 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러나 지상에는 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참교회를 세 가지 표준을 경계하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절대적 구별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각 교회에서 순서의 정도가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각 교회가 복음의 교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파가 말하는 참교회의 세 가지 표들을 모두 순서의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신앙고백은 다만 말씀의 순수한 선포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의 정도의 차이를 참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급기야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던 진술을 하기에 이른다. 참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참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불완전함이 사탄의 집단할 정도 타락한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거짓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짓교회란 순수함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적이며 불신자의 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순수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복음의 교회를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제시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탄의 집단을 할 만큼 타락해서 여전히 교회인가? 아니면 이교도적이며 불신자도 방불하여 기독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 참교회의 외곽을 세 가지 표준으로 제한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를 거짓교회로 판단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쉽고 간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들을 낳는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교회인가 아니면 거짓교회인가를 물을 때 대답이 간명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록 복음의 순수한 교회를 전파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6, 17세기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 교회의 공의에서 결의된 중요 신경을 다 받고 있으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을 뿐더러 헌법적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참교회의 표지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최소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과는 다른 것이고 투르크족들과도 다른 것이다. 유대인과 투르크족들과의 구별은 교회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런데 보통은 일단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임을 인정을 한 후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교회 거짓교회인가로 질문을 나가게 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참교회나 거짓교회는 일단 모두 교회가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 따르면 교회는 순수성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마지막 끝에는 사탄의 집단을 활동으로 타락한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이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순수함이 어느 정도 되는 교회인가를 묻는 것이 된다. 그럼 만약 참교회는 교회를 의미하고 거짓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교회인가 아니면 거짓교회인가 하는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것인가를 묻는 것이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교회라고 판단하는 견해에도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교도와는 다르다는 확인된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고 말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교회인가의 질문에 대해 칼빈의 대답은 한편으로는 참교회다라는 것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교회 아니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참교회라는 것은 넓은 의미예요.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불경건하고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특권을 일부 잃어버렸던 유대인의 형편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일론 부분은 누가 로마 가톨릭이 여로보암 때보다 낫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인용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유다는 타락의 정도가 견딜만한 수준이며 여전히 교회라고 인정되는 반면에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 칼빈의 판단이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편이 결코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낫지 않다고 말한다. 칼빈의 판단에 이러한 점을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마치 타락한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 특권들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던 것처럼 교회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교황주의자들에게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고 칼빈은 고려한다. 그 흔적들은 세례를 비롯한 다른 여러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되 그 기초까지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파괴된 후에도 여전히 건물의 절반쯤은 남아있다. 그러면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다. 인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번에 나는 그것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비록 비참하게 흩어지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몇 가지 신경들, 이게 심볼라, 이거는 이제 보통 상징들을 길이 있는데, 이 심볼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외적 상징이 아니고 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주를 갖고 있는 신경들을 포함합니다. 마귀의 관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코 파괴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신경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논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표지들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강보이고 하나하나뿐 아니라 몸 전체가 합법적인 교회 행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칼빈은 로마 카톨릭 안에 남겨두신 교회 흔적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자체가 교황주의 때문에 합법적인 교회 형태는 아니다. 그런 것이죠. 칼빈은 교황주의를 교회의 합법적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기를 거부한다. 즉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셨으며 그 열과 세례와 신경들 같은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여전히 교회라고 부른다. 이때 여전히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거짓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회는 애초부터 교회가 아니므로 어떤 파괴될 수 없는 세례와 신경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처음부터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 17세기 거의 모든 신앙 문서들은 칼빈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 참교회의 표지들을 기준으로 하여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교회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한 거짓교회로 둘 수도 없는 다소 난처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 교회의 신경을 고백하고 세례가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여전히 교회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부패한 구약교회도 교회로서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개혁파 신앙 문서들은 교황주의자들로부터 모든 마귀와 인간이 만든 사악한 교리들과 미사와 미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촉구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드러내고 거짓교회로 못 박지는 않았다. 이 54분 풋노트를 보게 되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한 다소 어정쩡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시도가 16세기가 다 끝난 시점에 17세기로 넘어가는 그 단락 속에서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영국 국교 신학자인 후퍼, 또 필드, 리차드 필드, 그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들은 모든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고 오류가 있음을 말하며 독단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관과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은 제세르파적 분리주의자 교회관을 다 비판합니다.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 이단 분파까지도 아울 정도 폭넓게 교회를 정의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보이는 교회의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한 데까지 나간 거거든요. 이들은 교회 표지의 교리가 종교 초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투쟁을 할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보이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그만 배격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냐면 결국 참교회 표지를 제시하되 보이는 교회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이분법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는 항상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어서 53 풋노트 뒤에 이어서 아마도 암묵적으로나마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짓교회로 말하는 대표적인 신앙 문서는 스코트 신앙 문서와 베드 신앙 문서가 널리 알려진 신앙 문서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것이다. 맺는 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5분 남은 시간이 갔는데 맞는 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웨스턴 신앙 문서가 적절한 답을 준다. 5항과 6항. 아까 읽었던 것과 같습니다. 5항은 읽었고요. 6항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웨스턴 신앙문서 25장 5항에 비추어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지도가 각종 교리와 예배의 부패와 미신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사탄의 집단을 할 정도로 지극히 부패한 교회다. 여기서 웨스턴 신앙문서에서는 참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만일 참교회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건징의 세 가지 표지를 순수하게 시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에 세 가지 표지들의 순수한 시행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 곧 거짓교회가 된다. 그럼 웨스턴 신앙국에서는 하늘 아래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교회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세 가지 표지들을 순수하게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라도 여전히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편으로 세 가지 표지들이 교회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정의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특성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들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회라는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훈이다. 그렇게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 가지 표지들 모두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참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 풋노트를 보겠습니다. 55번.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들어 이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교회의 말을 참교회 활동에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찰즈 하츠의 견해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럼 만일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바르게 지키는 교회라야 참교회를 할 경우 그러한 설명은 이상적이거나 완전한 교회나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표지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별교회가 참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개별교회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참교회라고. 이런 얘기죠. 이것은 마치 완전한 신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라고 찰스 하츠는 설명한다. 만약 세 가지 표지를 순수하게 지키는 교회라야 참교회라면 동방교회, 영국성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물론 장로교회라도 어떤 교회는 참교회에서 아니 모든 교회가 참교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교리, 성례 그리고 번증에 있어서 결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지극히 불순한 가장 불순한 교회가 되었다. 불순한 정도가 가장 불순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25장 6항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5장 6항에 비춰볼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로마의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임의로 대신하여 스스로 교회의 머림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교황과 교황 제도는 결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편으로는 교회로 인정되면서 다른 한편은 교회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17세기 후반에 개혁신학의 정점을 안정한 트레티는 이 질문에 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트레티는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회로서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교황 제도를 받는 관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일정한 진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적이며 사도적인커녕 적그리스도적이며 배도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유한 의미에서는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교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유한 의미는 아니고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교회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특별히 세례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외적 형태나 파편조각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볼 때는 교회다. 셋째, 삼일체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그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른 교회들 같은 기독교 진리로 인하여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는 구별되어야 점에 관해서는 교회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로 불렸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또한 트레티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고유한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커녕 참교회로 부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트레티는 참교회를 밝혀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진리의 신앙이며 그 진리의 신앙은 이단성이 없고 예배의 미신과 우상의 불순한 요소가 없으며 조금속과 폭정으로 자유로워야 하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확신과 미를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트레티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참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상의 트레티와 설명에 비춰볼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5항과 6항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5항에서는 교회임을 말하면서 6항에서는 교회가 아님을 말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용을 살필 때 칼빈이 말한 걸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그것을 교회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전히 교회라고 불릴 이유가 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할 때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어 로마 가톨릭 참교회나 거짓교회 어느 하나를 부르기보다는 지극히 가장 불순한 교회를 일컫는 것이
심수의 개혁과 신앙공동체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오늘의 해석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